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A, B, A, B, O.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 너무 잘 아시네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제 혈액형이 뭘까요? O형, B형, A형. 아니,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제가 A형이라고요? 성격 봐서. A형이 어떤 성격인데요? 자, 어렵죠? 예, 문제가 쉽지 않아요. 예. 제 혈액형은 B형이에요. 아니, O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랬구나. 제가 혈액형 B형인데요. 뭐 B형 남자라고 하니까 제가 청년 때 교회 청년들이 전사님 혈액형 뭐예요? 그래가지고 B형 그랬더니 오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좋은 의미의 이건 줄 알았더니 나쁜 의미의 이거던데요 보니까. 성격 유형이 뭐 혈액형하고 관련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혈액형 때문에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이 혈액형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없다고요?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A형은 어떤 성격이고 B형은 어떤 성격이고 AB형은 또 어떤 성격이고 O형은 어떤 성격이고 그 보면은 그럴 것도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것과 다 같죠? 그런 거 보면 또 성격이 혈액형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반반입니다, 사실은. 예, 어떻게 반반이냐면은요, 그 피에 어떤 성격을 담고 있다라는 거는 좀 근거가 많이 떨어지는 일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상 A형이면 이런 성격일 것이다, B형이면 이런 성격일 것이다, AB형이면 이런 성격일 것이다 라고 자꾸 그 사람에게 주입을 하다 보니까 난 이런 성격인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927년에 일본의 후루카와라는 이 심리학자가 논문을 발표해요. 근데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은 혈액형과 인간의 기질에 관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자, 결과는 어땠냐면 이게 뭔 소리야? 아무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묻혀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1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후였죠. 50년이 지난 뒤에 일본의 유명한 방송 작가래요. 이 사람이 이 노미 마사히코라는 이 사람이 50년 전에 이 후루카와라는 사람이 발표한 혈액형과 인간의 기질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혈액형 인간학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일본 사회에 이게 마치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A형은 이런 성격일 것이다. B형은 이런 성격일 것이다. AB형은 또 이런 성격일 것이고 O형은 또 그런 성격이다 하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옆 나라인 우리나라까지도 마치 혈액형이 인간의 기질과 성격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져 왔던 게 지금까지 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포장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에 관해서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피가 인간의 기질 또는 성격, 그 삶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혹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가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예, 맞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유전적인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은 피에 관한 영향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가 좋은 피가 있고 나쁜 피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피가 좋은 피가 있고 나쁜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요. 자, 아니, 성격도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좀 있잖아요. 근데 피에도 좋은 피가 있고 나쁜 피가 있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성경도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 속에도 보면은 피라는 것에 대한 그런 성격을 정의하기를 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죄를 대신했다. 죄를 대신 져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 보면 내가 지은 죄이지만 내가 죽나요? 아니면 제물이 죽나요? 그렇죠. 맞아요.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대속입니다. 왜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들을 가지고 오라 해서 반으로 쪼개고 그것을 갈라서 계약을 맺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함께 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 이 약속을 무엇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피, 생명이 쪼개진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약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 보게 되면 피가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레위기 17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먹지 말아라. 혈액형이 성경에 나온 것은 또 아니에요. 혈액형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형, B형 그거를 구분 지은 것은 인간이 의학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A형, B형으로 나눈 겁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나 삶도 구분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라는 것이 굉장히 여기에 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죠. 자, 이제 피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는 까닭이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피에 집착한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에 평화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평화기가 찾아온 이후에 좀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즘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들어보셨죠? 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무슨 차이가 나냐면은요.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미친놈. 예. 사이코패스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쉽게 말해서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미친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미친놈의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다.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이코패스는 진짜 미친놈. 예.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 사이코패스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통계에 따르면은 100명 중에 4명가량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 교인분들이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추측이 아니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사회적 그 미친놈, 소위를 말하는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태종 이방원, 또 로마 시대에 보면은 디베료, 성경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디베로라는 티베리우스 황제, 삭개오. 예. 삭개오 정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진짜 미친놈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예. 뭐 진짜 미친놈이라고 해서 우리랑 정말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흔히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분은 조선의 9대 임금이십니다. 누구실까요? 이 9대 임금이신 이 성종은 이분 유명하세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사생활이 문란하기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이 성종이 사생활로 유명한데 부인만 12명. 부인이 12명 정도는 뭐 일반적인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조선에 임금이 많지 않았어요. 예. 이제 고종 순종까지 하면은 26명인데 이 26명의 임금 중에 부인이 12명인 건 최고입니다. 예. 딱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성종이시죠. 자녀가 16남 12녀. 궁궐은요, 굉장히 거룩한 장소예요. 예,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궁궐이라는 장소 자체가 굉장히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궁궐에 웬만하면은 시정 잡배들을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9대 임금이신 성종께서는 궁궐에 누구를 들여 보냈을까요? 기생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처음 있었던 일이기도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분이 바로 이 성종인데, 사실 이분은 사이코패스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분의 자녀, 이분의 아들, 10대 임금. 자, 이제 진짜 퀴즈죠. 10대 임금 누구예요?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희대의 폭군으로 알려진 사이코패스입니다. 예, 이 사이코패스 이 연산군인데,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 연산군 때문에 나온 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연산군이 왜 폭군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들 그리고 또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뭐 딱히 정확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뭐 굳이 따지고 보면은 피가 그랬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의 어떠한 충격, 트라우마가 그를 폭군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의 그런 죽음 때문에 이 연산군의 그 성장 과정이 조금 어그러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연산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폭군이었고 또 사이코패스임인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오산설림이라는 그 문헌을 보게 되면은 어린 이 연산군을 아버지 성종이
데리고 산책을 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종이 사슴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슴, 예쁜 사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애착하는 그런 사슴을 구경시켜 주려고 연산군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슴이 사랑을 받으니까요. 동물도요 알아요. 사랑받는다라는 걸 알면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지난번에 터키를 갔더니요. 거기는 개판 5분 전이에요. 왜 개판 5분 전이냐고요? 동네에 주인 없는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주인 없는 개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개들이 집 없는 개들이 조그만 주먹만한 개들이 아니라 다 송아지만한 개들이에요. 겁나게 무서워요. 근데 얘네들이요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는데 다 지세상 같아요. 그래서 개판 5분 전이에요. 근데 지나가면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 막 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하질 않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동물도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하면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 성종이 사랑했던 이 사슴이 자기가 사랑받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연산군의 얼굴을 핥았답니다. 연산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겁을 하면서 뒷걸음질치다가 이 사슴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 이 사슴을 아꼈던 성종이 이 연산군을 책망하면서 나무랍니다. 아니 동물이 주인을 좋아서 그렇게 따르거늘 넌 어찌 그렇게 난폭하게 구느냐 라고 책망을 한 일화가 있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흘렀겠죠? 자, 마침내 연산군이 왕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다들 한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아신대요? 예, 그 사슴을 죽이는 걸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그걸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보통 사람 같아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 일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연산군이요. 아버지의 기질 때문인지 아버지 피를 잘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도 어쨌든 간에 이 연산군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여자들을 이쁜 여자들만 데리고 오는 뭐 채홍사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기질적으로는 아무튼 미친 짓을 멈추지를 않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극에서 단골 메뉴로 나오는 이 연산군의 폭정 그리고 이 기행, 악행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특히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어떻게 궁궐에서 쫓겨났고 죽임을 당했는가를 알고 난 이후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가운데 보면 갑자사화를 일으켜서 모든 국내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다녔죠. 특히 그 가운데 관련자들을 색출해서 막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관련자들이 사실은 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 성종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성종의 후궁이었죠. 수구이 정 씨를 잡아서 때려 아주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해놓습니다. 멍석에다 말아가지고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아주 몽둥이 찜질을 해서 그냥 완전히 곤죽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목숨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연산군이 한 행동이 이 수기 정 씨한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항과 이봉. 그 2명의 아들을 불러요.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붙잡혀갖고 지금 멍석말이 당해서 이 매를 맞은 걸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항과 이봉이라는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멍석을 만 이 어머니의 얼굴을 가려놔요. 그리고 몽둥이를 줘서 때려 죽이게 만듭니다. 잔인하죠. 뭐 이뿐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악행을 읊자면은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이 단순히 포악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만들게 하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이 이토록 괴물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게 어디에서 기인한 문제겠습니까? 과연 피가 문제가 됐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게 돼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이런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로마 제국을 살펴보니까 그럼 로마 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주 대표적인 한 4명 정도의 폭군이 있었는데 그 첫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우리 지난 로마에 다시 황제를 부활시킨 첫 단추를 깬 사람이 옥타비아노스. 성경 가운데 보면 아구수도,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임금이 이 로마의 일대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피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혈연에 집착해요. 근데 자기 혈연에 집착했지만 결국 자기의 피를 받은 이 사내 아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참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인생을 마쳤던 인물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임금으로 우리 성경 가운데 나타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참 불행하고 좀 외로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인생이 외롭고 또 사랑을 빼앗기고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괴물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던 이 디베료는 그래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폭군까지는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티베리우스도 결국 자기의 피를 받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카프리 섬에서 그렇게 정치를 하다가 죽고 맙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뭘 근거로 찾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피예요. 어떻게 하면 왕의 혈통을 잇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혈이잖아요. 피. 그 피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그나마 남겨진 사람들 중에 보니까 아까 이 옥타비아누스, 일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한테는 유일한 혈육이 있었는데 율리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율리아, 아그리파, 그 사이에 낳은 딸이 아그리피나. 이 아그리피나를 찾아냈는데 이 아그리피나라는 이 딸이 로마의 귀족하고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우, 힘들게 왔죠. 피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왕의 피를, 혈통을 찾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옥타비아누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을 찾고 보다 보니까 그 왕의 피를 이어받은 게르마니쿠스가 이 로마의 3대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게르마니쿠스라고 알기보다는 칼리굴라라고 더 많이 이제 알고 있죠. 우리 화면 속에 나타나는 이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또 잘도 생겼어요. 자, 근데 이 칼리굴라는 별명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 어린 이 게르마니쿠스가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를 많이 누볐답니다. 이게 전쟁터를 놀이터 삼아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게르마니쿠스에게 로마 군화처럼 이 애기 장화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장화가 칼리굴라라고 이제 별명이 붙였는데, 이 칼리굴라 애기 장화의 이름에서 나온 그 별명이 이 왕을 지칭하는 이제 별명이 된 거죠. 본인은 이 칼리굴라라는 별명을 아주 싫어했대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가 싫어하는 별명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칼리굴라. 이 사람이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됩니다. 이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된 이 칼리굴라가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자, 디베료까지는 성경에 나타났는데 그 칼리굴라가 안 나타난 까닭이 있습니다. 이 칼리굴라가요, 불과 4년밖에 황제를 안 해봤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원 후 37년 3월 16일 이 칼리굴라가 25살의 나이로 황제에 오릅니다. 그런데 황제가 되고 나서 7개월 후에 갑자기 어떤 병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요. 그래갖고 막 고열이 나고 또 이 두통이 와서 이 칼리굴라가 쓰러졌어요. 막 사람들은요, 아이고 왕 되자마자 죽는 거 아니요? 그래갖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왕을 위해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칼리굴라가 회복되기를 기원을 했어요. 자, 칼리굴라가 회복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으면 죽어버려야죠. 됐지요. 예, 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칼리굴라가
이 병에서 회복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칼리굴라가 완전히 획 돌아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부터 사이코패스가 된 거예요. 미친놈이 된 거예요. 사람을 막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환청이 들려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궁궐 안에서 밤마다 미친놈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누구예요? 그게? 임금이 그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뭔 소리를 지른디야? 그러면 임금이요. 조용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신경쇠약에 막 걸려요. 그래서 임금이 밤마다 잠을 안 자고 막 소리를 지르지요. 막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밑도 끝도 없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막 염려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또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이놈이 또 이랬더니 그 미친놈의 특성이 뭔지 아시죠? 미친 짓 하다가 어느 날 또 정상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멀쩡해졌는데 얘가 또 멀쩡해진 줄 알았으나 멀쩡한 게 아니었어요. 이 갑자기 제우스의 옷을 딱 입고 나오더니 나는 제우스다. 얘 진짜 미친놈이구나. 진짜 미친놈이에요. 갑자기 자기는 제우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동상을 로마 전역에 막 세우고 자신의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었죠. 자, 이게 문제예요. 로마는 많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많은 제국을 다스렸는데 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내에도 이 칼리굴라의 신상을 세워서 그 왕 앞에 마치 신처럼 절하며 경배하게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 세상에 그것도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 미친 왕을 마치 신처럼 절하며 섬길 리 만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이 보고서에 관한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대 임금이었던 티베리우스 때부터 보고서 양식으로 왕에게 자꾸 보고를 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서 또 로마에 보냈는데 보니까 이 유독 유대인들만큼은 이 칼리굴라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칼리굴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만무했겠죠. 그래서 칼리굴라가 그래? 이 나쁜 놈들. 그래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로마가 세운 핵심 도시,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스 제국 때부터 이미 세워져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추방합니다. 그런 추방의 역사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임금이었던 글라우디오라는 성경에 나타나는 임금 때에도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추방을 당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인과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럼 추방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칼리굴라거든요. 아니 나한테 절을 안 해? 이런 괘씸한 녀석들. 그러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려. 쫓아버려. 그렇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또 우리 미국에 가면은 코리아타운이라든지 그 지역에 이민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경제권과 자치권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치권과 경제권을 이 칼리굴라가 유대인 지역의 정제권과 자치권을 그리스 사람들한테 넘겨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경제권이 넘어가면은 일단 그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출신은 알렉산드리아지만은 태생은 유대인이었던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학계에서는 굉장히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 필로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칼리굴라 황제를 만나러 로마로 갑니다. 그러면 황제를 만나는 게 그냥 되는 일은 사실은 아니죠. 황제를 만나기 위한 면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황제와의 약속을 갖게 된 거죠. 그 황제와의 약속.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게 사례가 돼요.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황제와 면담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 남은 것이 이 칼리굴라와 필로의 면담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하나 나타났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선동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로마 군인들한테 신고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지 못하고 2차 저차 재판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1심, 2심, 마지막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대법원이 로마였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면담한 게 누구였습니까? 황제예요, 황제. 이 문제를 그럼 내가 황제랑 직접 한번 면담해서 해결하겠다. 나를 로마로 보내다오! 라고 했던 일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죠. 이 사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칼리굴라가 유대인 출신이었던 철학자 필로와 면담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칼리굴라가요, 필로를 안 만나줍니다. 만나줘봤자 골치 아플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자꾸만 미뤄요. 차일피일 자꾸만 미루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침내 이 필로와 칼리굴라가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왜? 칼리굴라가 죽었거든요. 암살당해요. 짧게 말씀드렸지만 칼리굴라는 4년밖에 황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에도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도대체 이 칼리굴라가 뭔 미친 짓을 했길래 그러냐? 그러면 기행도 기행이지만 우리가 이거 획가닥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막 신이라고 막 하고 그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의심할까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자기 가까운 사람 누구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 그래서 가족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잡아 죽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막 의심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이 칼리굴라였는데 기행도 기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것은요. 이 기행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국정 운영을 빵점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왕은 미쳐갖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죠. 주변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하죠. 공포 정치를 막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이 왕의 인기로 부흥하기도 하고 왕의 인기가 떨어지면은요, 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회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이 왕의 인기 관리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가 미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니까 인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리굴라가 시행한 정책이 오늘날로 따지면 무상복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상복지를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이 바로 이 칼리굴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퍼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을 퍼서 백성들의 환심을 막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왕의 개인 금고까지 털었는데 마침내는 이 4년 임기를 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임금이 4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이 칼리굴라가 탕진한 돈이 37억 세스테리테우스, 이 로마 돈으로 37억 세스테리테우스라는 돈을 탕제. 이 감이 안 오죠. 제가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로마의 1년 예산이 몇 세스테리테우스였냐면은 로마의 1년 예산이 8억 세스테리테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칼리굴라 한 사람이 4년 동안 탕진한 돈이 37억. 예, 37억. 이제 감이 오시죠? 예. 1년 예산에
몇 배를 지금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가 쪽박차게 생긴 거예요. 군인들이 받을 돈이 없어요. 로마의 1년 예산 8억 세스테리테우스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억 2천 세스테리테우스가 국방비로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봉급을 줘야 돼요. 그런데 왕이 자기 환심을 살려고 무상복지 막 펼치다가 37억 세스테리테우스를 탕진해 버렸어요. 그럼 군인들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군인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왕실 근위 대장의 칼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물론 국정 운영도 운영이지만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앞선 연산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나쁜 피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아주 흥미로운 이 질문이죠. 또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은 그런 약속되지 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다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해요. 근데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는 이거를 장애로가 아닌 질병으로 봅니다. 근데 병든 거는 긍휼의 대상이어야 되잖아요. 불쌍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고 또 그를 배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 이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이 사람을 죄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죄, 이것이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원인 규명을 좀 하자는 거예요. 본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나쁜 피를 물려준 부모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지금 시대로만 보면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잖아.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그 상황, 그 시대에는요, 이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나쁜 피냐? 아니면 나쁜 피가 아니냐? 그럼 무슨 문제로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느냐? 죄를 안고 사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답하시죠.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쁜 피다 아니다? 그렇죠. 나쁜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피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주님이요, 어둠과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광명을 되찾는 겁니다.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이 사람의 문제는 피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앞서도 레위기에 다 나타났습니다만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다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인간의 근원이요. 그렇죠. 맞아요. 땅이에요. 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이한 치료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적도 있고 손을 대서 치유하신 적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그 독특한 재료라는 것은 흙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흙은 우리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의 성경을 우리 천지창조의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을 자신의 형상을 통해서 이제 빚으셔갖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피가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흙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근원인 흙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피가 나쁘냐 좋느냐,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내가 시선을 두느냐, 무엇에 주목을 하느냐,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기울어진 땅에 서 있는 사람은요, 다 매사가 기울어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 나쁜 피야, 저건 나쁜 걸 물려받은 거야, 그렇게 틀을 씌워놓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온 세상이 다 빨갈 수밖에 없고요, 온 세상이 다 파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은 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마치 삭개오와 같은 존재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흙으로 그를 고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쁜 피는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보여. 나쁜 피는 없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나쁜 피야 그렇게 하면 보시면 안 돼요. B형 남자 나쁜 남자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요 피를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질문에서 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피로 문제가 빠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요. 피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출신을 문제 삼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말로 피를 문제 삼았던 건 오늘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회 악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뭡니까? 그들은 출신을 따졌어요. 환경을 따졌어요. 조건을 따졌어요. 피를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사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어떻게 기억하시죠? 사랑받지 못하면 괴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괴물이 되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괴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피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피는 있습니다. 그 사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능력의 피입니다. 권능의 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칼리굴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연산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더라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한참 지나가고 아유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끝났어, 그게 아니라 내가 충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우리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피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출신을 문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조건을 따지고 출신을 문제 삼고 피를 문제 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힘입어서 더욱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들, 주의 말씀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